호세아 4장 1절로 마지막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람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의 삶은 다른 몇몇의 그 선지자들처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실제 그 호세아가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불가능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명령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이성적인 것과 같은 모습의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가운데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이 되어지는 것들이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뭐 하겠지만은 우리가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다른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진다면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폐쇄적인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음탕한 고매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또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음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사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떨며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죠. 근데 그 설교가 참 심상치 않은 설교의 내용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피폐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들이에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축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강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가서 경고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섬긴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는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진실이 없다고 하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에, 그리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거짓된 모습들만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모습에서는 진실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은 그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의 인애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실과 인애는 무엇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지식적인 암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런 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거죠. 지식만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죠.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일단은 우리의 삶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실을 아시고 안고 선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뛰어넘을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진실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인애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신다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죠.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 때는 그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느끼고 있고 또 그대로 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연결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했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습니다. 물질이 그의 생각 속에 가득 차고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사울 안에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진실도 인애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악을 행하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를 흘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작은 유익들, 그 유익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리워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 죄가 가득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죄들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진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실제적으로 인애임을 알고 그런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누가 살았냐면 호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자기를 어떻게 받아주었는지를 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호세아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세아는 그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멸망받을 자이면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여기에 외쳤던 정말 그들의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참 인간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멸망케 되어지고 쇠잔하여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조차도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두었던 곳조차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또한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저질이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죄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고 관영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죠.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은 이 죄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바로 그 살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는데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들은 죄악이 있는 곳에 죄악을 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외치는 나팔소리와 같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그 계획들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깨우쳐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어요. 받은 여러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래요.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인을 전가하는 모습들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서로 간에 죄를 전가하는 거죠. 내가 먹은 것은 너 때문이요 하고 또 하와도 뱀이 그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전가하는 모습들처럼 여기서도 서로 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분별을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전가하는 겁니다. 많은 죄들을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투며 책망하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죄를 범해 있는 상태들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또 덜 하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죄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모습들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간의 죄 탓을 한들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 거죠. 아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에게 주어졌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처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랬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좀 빨리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까지 당첨될 때까지 그는 숨기고 공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멸망케 되어지고 훔쳤던 재물까지도 함께 멸망케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기는 서로가 자기들의 내 죄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금 우리가 나은 것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가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완고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불성실함과 그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5절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라. 어차피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하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레아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죠.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속죄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게 있죠. 근데 먹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무엇에 점점 마음이 가느냐면 그 제물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실제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큰 아픔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마음에도 그래요. 동일한 마음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죄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되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제사장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더 많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사장의 한쪽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려면은 제물이 필요하고 또 헌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11조든 아니면 다른 감사든 모든 것들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하지, 그것을 어떻게 짜내듯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준다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당연히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하나님 온전케 세우시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질의 마음이 감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것이 백성들을 온전한 지식 가운데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며, 그렇잖아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면은,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원하여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들은 죄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죄를 자꾸 지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또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부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빨리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서고 더 이상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가르침을 줘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 죄에 중독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죠. 제사장이 잘못되어서 지금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진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으면은 그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풍성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모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섬기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범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영광을 누렸고 물질을 누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의 마지막은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기 옆에 준 그런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욥의 경우는 반대였었죠. 정말로 주어진 것들이 많이 받아 누렸지만은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것이 떠나간 가운데에도 욥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욥에게 갑절로 더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욥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경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그의 영혼은 더욱더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중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중건하다가 멈추어졌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지을 생각은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겼냐면 자기들의 집을 먼저 가꾸는 데에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전대가 있어서 그곳에 자꾸 돈을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다 되어질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있는 돈들도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넣어도 우리는 차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쌓아놓아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오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고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요, 타락한 모습들이요, 음행과 간음의 모습들이고 또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게 되어지죠.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세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음행하는데도 가만두어요. 간음을 행하는데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아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버러지 형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론적인 하나님의 행위는 그들을 유기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놓으면은 풀도 뽑고 잘 놓으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풀들이 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몇 년만 거기 그대로 두어보세요. 아무것도 그곳에서는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음행하여도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완강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강한 암소, 얼마나 고집을 부려요. 암소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완강한 암소,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의 그 암소처럼 그렇게 완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현재로는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지금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우상과 떼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연합하여서 가기 때문에 버려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성령과 연합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복음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 길에서 떠나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강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완악한 모습들, 완강한 모습들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그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진실과 인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백성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가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과 연합한 자 버려둠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이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19절에도 이로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호세아의 모습,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없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 거룩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선한 가운데 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악한 자들의 삶을 저희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